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예수 앞에 회개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짧은 예배이지만 예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란이가 내가 저번에 한번 그냥 또 지나가는 말로 여기 앉으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여기 앉는 거잖아, 그치?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내가 그때 원래 그날 저번 주에 말하려다가 못했는데 이제 나도 예전에 그런 스승들한테 훈련 받은 게 이런 거거든. 농담으로 던지는 것 같은 그 말 농담식으로 던진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거야, 그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난 정말 지난주에 너 칭찬해 주려고 했었거든. 잘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목이 굉장히 아프고 기침 계속 하는데 선풍기 틀어놓으면 이제 내가 목이 죽겠지? 그러니까 이거 좀 꺼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더 세게 튼 거야. 내가 이거 끄라고 이렇게 했는데 빨리 꺼줬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설교를 이번 주에 설교를 미리 한 편을 작성을 했고 또 다음 주에 할 것까지 사실 내가 이렇게 적었어. 다음 주에 할 것까지. 그리고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원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 원고 설교를 좀 해볼까 해서 그 16페이지를 적어왔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내가 딱 여기 올라와서 지금 딱 이렇게 이거 농담 따먹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요 상황에서 내가 결정을 할 거야. 원고 설교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감동된 거 요거를 할 건지를 정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서 정하냐면 원고 설교를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야. 원고 설교가 굉장한 거야. 내가 원고를 한 번도 안 치다 보니까 야 이거 10페이지 10몇 페이지 치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 원고 설교하는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인데 나는 이제 항상 그동안 너희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이제 감동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너네들한테 그 정도 힘을 쏟을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야. 가치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약에 원고 설교를 한다면 너네들한테는 이제 이 정도 힘을 쏟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발 너네가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응? 가치 있는 삶을. 그래서 넌 또 왜 그러냐? 왜 그래? 부어가지고. 눈 부어도 그냥 댕길 수 있잖아. 솔직히 그거 너 관심 끌려고 하는 거지. 아니요. 한번 불러봐. 뭘만큼 부었는데? 막 이렇게 부었어? 엄청 편하게. 궁예야, 궁예? 이제 사실은 내가 초등부에서보다 여기서의 원래 힘을 더 쏟아 부었었단 말이야. 원래는. 근데 요즘에 초등부에 이제 새로 온 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이 그 속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힘을 여기다가 쓰고 싶은 마음은 사실 별로 없어. 별로 없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원고 설교는 못할 것 같다. 내가 원고 설교하고 이렇게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은 너네 다 좋을 거 아니야, 그치? 나 혼자 얘기하고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원고 설교는 못할 것 같고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잘 들어봐. 잘 듣고 제발 너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변화가 되어야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은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두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신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 314페이지 다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원래 이거는 내가 다음 주에 뭐 어린이 뭐 주일 하면서 여기 앞에서 너네들 이제 뭐 달란트 잔치 할 때 짧게 뭐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하려고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한 건데 그리고 원래는 오늘 이제 그런 마귀의 괴계를 이기자라는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는 사실은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횡설수설하지 않으면 다행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정과 또 내가 또 부모로서 아니면 내가 또 자녀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너네도 지금은 너네가 자녀일 거 아니야, 그치? 자녀지만 너희들도 조금 있으면 결혼할 거 아니야, 그치 지우야? 조금 있으면 결혼할 거 아니야. 한 10년 안에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잘 듣고 만약에 남편은 이래야 된다 할 때는 나는 자녀니까 난 상관없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지만 남편만 어떠한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아내는 이래야 되는구나, 자녀는 이래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그럼 자녀는 어떤 느낌이었겠구나, 나 때문에 우리 자녀는 어땠겠구나,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정말 마음이 아팠겠구나, 이런 걸 좀 알라고 하는 거지. 누가 남편 된 도리를 모르고 아내 된 도리를 모르겠냐, 그치? 한번 잘 들어보자. 그러니까 일단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면은 먼저는 이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래서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했단 말이야. 복종할지니라. 근데 이제 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남자니까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 말이 있기 전에 어떤 말이 더 나는 먼저 하고 싶냐면, 그럼 남편들은 어떠해야 하냐. 야, 너희들도 잘 한번 봐봐. 너희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뜻과 너희들 집에서 부모님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너희들은 어떠한 자녀된 도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남편은 어때야 되냐면 자기 아내를 그냥 내가 돈 벌어오니까 밥이나 당연히 해줘야 되고 자식 새끼들은 네가 키워야 되고, 야 내가 돈 벌어오는데 내가 얼마 벌어다 주는데
니는 뭐 집에서 당연히 뭐 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한번 떠올려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준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주님의 뜻에 옳은 사랑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도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뭐 칠병이어 이런 말 들어봤지? 오병이어가 뭐야? 5마리. 2개로 몇 명 먹였어? 5,000명 먹였지. 그 5,000명에는 여자들은 카운트를 안 하는 거예요. 안 세, 여자랑 애새끼들은. 쥐들 남자들만 잘났다고 남자들만 세는 거예요. 이런 문화. 조선시대도 뭐 어땠어? 여자들은 사회활동을 못 했잖아, 그치? 뭐 조선시대뿐만이냐, 뭐 지금 뭐 우리 전도사님네 할머니 세대들만 봐도 또 전도사님 엄마 세대만 봐도 무슨 막 시집살이란 다 당하고 그랬단 말이야. 요즘 너희들 엄마 세대는 좀 덜하지. 너희들 엄마나 뭐 나나 얼마 차이 안 나잖아. 요즘엔 그런 거 없지만 이 전도사님네 엄마 세대만 봐도 여자들이 굉장히 차별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꼴보기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예전에 집에서 제사를 지냈잖아. 제사를 지내면 누구 제사 지내냐? 전도사님이 홍씨잖아, 그치? 홍가잖아, 홍가. 그럼 누구 제사 지내는 거야? 홍씨들 제사 지내지. 근데 요리는 누가 하고 있어? 다 엄마, 할머니, 뭐 작은 엄마 이런 사람들이 한단 말이야. 나는 원래 제사 안 지내니까 상관이 없지 나랑. 근데 내가 보다 그랬어. 아니 작은 아버지, 아니 아버지, 이 홍씨 제사에 왜 남의 가문 여자들이 와가지고 요리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제사 그러면서 또 남자들은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우리 조상님들 덕분에 어쩌고 저쩌고 조상님들 그렇게 귀한 니네 집 조상, 니네가 요리해서 제사 지내야지. 아 맞아 아니요. 야 이런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집구석에서 여자들을 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내 목숨처럼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내 아내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주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 죄인이었잖아. 그치? 우리는 받기 마땅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거야. 죄인이었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들이 어떠해야 되냐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힘으로 여자들을 찍어 누른단 말이야. 힘으로 여자들을 찍어 눌러. 너희들 아버지들은 안 그런가 보네? 너희 아버지들은 안 그런가 보네? 이게 보면은 자기들은 사랑이 없이 내가 먼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가정이라고 할 때 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니네들은 뭐 자녀지. 이것이 어떤 한쪽에서만 뭐 무조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 된 도리, 아내 된 도리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 조화를 이룰 때 가정이 뭐 화목하고 안 화목하고는 난 모르겠어. 뭐 화목한 가정 만들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안 살아도 화목하겠지. 아내가 남편 잡아먹을 듯이 바가지 긁고 뭐 해도 아니면 자식 새끼들이 큰 소리 빡빡 쳐도 뭐 그냥 부모가 내 자식 예쁘다 하면 뭐 화목하겠지. 한쪽에서 소리 안 지르면 화목하겠지. 근데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너희와 너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대로. 근데 먼저는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내 몸처럼. 근데 내 몸처럼 말은 잘하지. 전사님이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났냐. 전사님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홍현준에 대해서 칭찬해라 그러면은 나 그 같이 신학대학원 다니는 동생이 이번에 강의를 들었어. 가정, 부모 이런 강의 들을 때 옆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현준이 형은요 아내한테 잘하고요.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내한테 잘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땐 아내한테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도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아내가 하면은 그만해 라고 짜증이 난단 말이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당연히 나랑 가치관이 안 맞으면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라. 싸움이 왜 나냐면 작든 크든 분쟁이랑 소란이 왜 생기냐면 이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니까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냐? 너 내려놔라. 민준아, 내가 너를 아무리 좋아하지만 그건 아니요.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내가 나를 주장하는 순간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잡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제 몸같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는 아내가 잔소리 하나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냐? 그게 듣기가 싫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대부분의 그 이미지가 뭐야? 가부장적인 이미지 안에서 어디 이 여자가 남편한테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너희들 아버지 세대는 이제 안 그런 세대가 요즘은 그럴 수가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먼저는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내는 자기 남편한테 복종하기를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근데 여기 봐봐. 우리나라 여자들이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여자들이 주님께 뭘 복종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너네한테 오늘 하려는 제목이 그냥 행복한 가정이야? 야, 왜 재미가 없어? 나 이거 새로운 획기적인 시도 아니냐? 야, 그럼 다시 그냥 예수피 마귀 귀신 해? 바로 할 수 있어? 해? 야, 잘 들어봐. 야,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여. 예수 떠나서가 아니라. 맞잖아. 그러려면은 먼저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집안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온 가족이 예수가 안 믿어. 일단 그 사람 그러면 너희들은 부모부터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럼 부모를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개차반으로 살면서 전도하면 그게 전도가 돼?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봐봐 우리나라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뭔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 신앙생활하는 인구도 여자가 더 많고 보통 교회를 가보면 막 이렇게 열성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여자란 말이야. 여자.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주께 복종하듯 하라. 주께 복종이 먼저 안 되니까 남편한테도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주님께 복종을 뭘 하냐? 우리나라 여자 성도들이.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에게도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그래서 왜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라. 머리가 됨. 그러니까 그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거야. 남편. 이게 가정의 구조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구조는 그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 그럼 아내는 뭘 하냐? 이 남편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세워줘야 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책임줘야 돼. 자녀랑 아내를 끝까지 책임줘야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졌듯이 그 사명을 남편이 하는 거고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남편은 먼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내가 자식들 보는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면 그 가정은 절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 가정 속에서 자식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가 남편을 깎아내리면 그 자식들도 자기 아빠에 대한 권위를 두지 않아. 너희들도 잘 들어라. 잘 들어. 요즘에 남자들이 많이 져준다고 집에서, 아니면 너희들도 나중에 혹시 결혼해서 여보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 보는 앞에서 그래라. 그게 아닌 거야. 남편이 실수를 했어도 어떻게 되냐면 지혜롭게 그 남편 입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세워줄 줄 알아야 돼. 알겠냐? 야, 그러니까 남자들 너네들 있지. 얼굴 예쁜 애들이랑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을 나를 키워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여자를 만나면 얼굴은 예쁘고 몸매가 좋아서 야 평생 행복하겠다. 나의 이런 눈이랑 뭐 이런 것은 평생 즐겁겠다. 이런 여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여자를 만나면 뭐 집안에서건 밖에서건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건 신앙적으로건 이 여자가 나를 세워주고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이 여자를 통해서 내 안목이 넓어지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위해주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너도 똑같이 이 여자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여자들을 만나야 돼. 아시겠어요? 어른 정민지 선생님도 아시겠어요?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봐봐.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야, 여자들 너네 이거 뭔 소린지 알아들어야 돼. 남자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고. 남자를 세워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혜롭게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어. 근데 이것은 봐봐. 내가 너희들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요. 내가 너희들을 그때 그랬잖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확한 얘가 뭘 했구나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기도 제목에서 계속 그 기도가 될 때가 있어.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예를 들어서 이서찬을 위해서 딱 기도하다 보면 예쁜 척. 이거 예를 드는 거야. 예쁜 척. 이게 계속 안 넘어가. 계속 똑같은 생각이 들어. 예쁜 척. 왜 드는 거예요? 왜 드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라고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너네한테 내가 기도해서 이런 감동이 왔어. 야, 예쁜 척 하지 마. 너 주님이 예쁜 척 한 거 회개하래. 내가 이러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마음이 다쳐. 이렇게 마음이 굳게 다치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이 상처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오히려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상처받았다라는 것에서 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거든. 이게 영적 세계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특히 앞에 선 사람,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도 앞에서 뭐가 깨달아진다고 너 이랬구만. 이걸 뭐라 그러냐? 은사깡패라고 그러는 거야. 은사깡패.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깡패짓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날 따르는 것 같아. 지우야 봐봐라. 지우 졸리구만? 그치? 굉장하지? 맞췄잖아, 그치? 어떻게 맞춰? 졸고 있으니까 맞추지. 근데 야 한지우 너 어젯밤에 뭐 했구만? 근데 만약에 맞춘다고 생각해봐. 진짜 맞춘다니까? 그럼 어떨 것 같아? 신기하지? 그럼 따라가는 거야. 전도사님 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야. 점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은사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집안에서도 남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 남편의 어떠한 잘못이나 그런 것들을 막 타박하고 면박 주고 자식 새끼들 앞에서 남편 길을 다 죽여주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어르고 달래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그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이렇게 참았구나, 나를 두고 이렇게 참았구나, 나를 두고 이렇게 기도했구나, 내가 이러한 부족한 모습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한마디를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려준 거구나. 이렇게 될 때 그 남자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냐?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특히나 이 부모들이 바뀌어야 돼. 부모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자기 이제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는 당연한 거고 자식 새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 교회에서도 온 가족이 믿는다는 그런 가정이 있어. 가정.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은 뭐 장로고 아내는 뭐 권사라고 쳐봐. 그럼 자식 새끼들은 뭐 학생부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을 거 아니니? 뭐 고등부면 고등부, 중학부면 중학부, 그치? 소속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교사들이 이런 학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네. 혼내야 돼. 혼내야지. 받아들여지지가 않니? 교회에서 혼내야 돼, 안 혼내야 돼? 혼내야지. 근데 혼내. 야, 아목이야, 너 그렇게 하면 되냐? 너 왜 이렇게 잘못했냐? 너 왜 이런 행동을 왜 했냐? 라고 할 때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지,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은 없어. 내가 누군가를 혼낼 때 우리 자식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부모가 이 애새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선생이 훈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훈육을 하고 있는데 이 자식 새끼를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라. 이게 이 자식을 얼마나 병신 만드는 건지 이거 정말 울어야 될 일이요. 울어야 될 일. 이 부모의 행동이 이 자식을 얼마나 병신 새끼를 만드는 건지.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의 죄 때문에 혼나고 있는 학생을 부모가 데리고 갔어. 그러면 이 죄는 선생이 알려주던 담당 교역자가 알려줘서 이 죄는 어떻게 해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는 해결을 해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학생을 이렇게 데리고 갔어. 그러면 이 자식 새끼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 잘 생각해봐. 이 자식 새끼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 교회에서는 날 혼낼 수가 없구나. 교회에서는 날 혼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는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니면 심지어 뭐 담임 목사가 전도사가 하는 설교 속에서도 이제 이 새끼는 자기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얘들아. 그치? 그치? 특히나 이제 목사님들 같은 분들 이렇게 양복 빼입고 나와가지고 열이면 열 하는 말이 뭐예요? 한국 교회요. 쥐들이 만들어 놓고 뭘 한국 교회여야.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기도할 때 뭐라 그래? 타락한 한국 교회. 쥐들이 만들어 놓고 뭐 타락한 한국 교회야. 니들이 타락한 거예요. 너네 말고. 쥐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타락한 한국 교회야. 쥐들 자식 새끼도 하나 못 혼내놓고 이렇게 병신같이 만들어 놓고 뭘 한국 교회야. 한국 교회는. 좀 이런 상황인 거야. 진짜. 지금의 60대, 50대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70대, 60대, 50대.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탓해.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 한국교회 이렇게 만든 범인은 자기들이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야. 부모가 자식의 믿음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 이제 내가 넘어갈게. 시간이 뭐 많지도 않으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옳아.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맨날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 야 예수 안에서
너희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너희들. 순종해야 돼.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아까도 그랬지. 성경에는 아내가 먼저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남편이 본이 되어야 아내가 남편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줄 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높여줘야 돼. 남편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질 때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어야 돼. 키워줄 수 있어야 돼. 마찬가지야. 너네들 부모한테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주 안에서. 근데 너네가 순종하기 이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모들이 너희를 예수 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 이렇게 그럼 너네들도 이러지. 엄마 여기 봐봐.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랬잖아. 내가 지금 엄마 때문에 굉장히 노엽거든. 이거 맞아 아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녀들을? 재미가 없어?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이거는 아무 외부 강사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나 하던 거 할게. 나 하던 거 해? 빨리 말해봐. 야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럼 노엽게 하지 말라는데 이게 뭔 소린 것 같아? 얘들아 한번 너희들 생각을 말해봐. 틀려도 되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자녀들을 우리나라 특히 몰라. 난 외국을 안 나가봐서 모르겠어.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녀를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소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녀를. 그러면서 이 말은 이 자식 새끼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잉 보호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영혼인 줄 알라는 거예요. 영혼인 줄 알. 그 영혼에게 대하듯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잘못할 때는 또 잘못했다라고 따끔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집착하고 과잉보호하지 말라. 과잉보호, 집착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의 뜻대로 가르치라는 거야. 말씀을 주라는 거야. 말씀을. 근데 정작 봐봐. 우리나라 이제 자녀들이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또 뭐냐?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싶다고 말은 해요. 말은 해. 근데 정작 애새끼들이 시험 볼 때 주일날 학원 보내. 응? 자녀들이 주일날 학원 가도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오히려 시험 기간인데 뭐 예배 있는 날도 아니고 주일도 아닌데 뭔 교회를 가냐? 시험 기간인데 뭘 기도하러 가냐? 시험 끝나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는 뭐 믿음에서 어쩌고 저쩌고 믿음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얼만큼 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얼마나 인정해 주셨구나 하는 이제 판가름 나는 것은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자기의 자아가 형성되고 이제 뭐 자기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을 때, 그 자녀에게 있을 때 이제 자신에 대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그때가 돼서 그때에 자녀들이 믿음을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녀의 믿음 생활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볼 수 있고, 그 자녀의 믿음 생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부모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나 아직 우리 가정의 모든 지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더 철저히 신앙생활에
부모가 먼저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 부모가 먼저 그 핍박이라든가 그 신앙 생활, 영적 생활을 승리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그 자녀가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그 자녀도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냐?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우리 교회를 내가 이제 2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뭐 이 사람이 어떻다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드신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지. 이건 안타까운 거야. 내가 뭐 이거를 비난하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여기 주일학교를 다 다녔대.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를 안 나와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나가서가 아니라, 그렇게만 해도 다행이지. 다른 교회만 나가도 다행이지. 신앙생활하고 구원 받았다면 다행이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자녀들이 꽤 많아. 꽤 많아. 이것은 사실은 자기가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못 보이는 거야. 정말이야.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내 모습을 보고 자녀가 나의 믿음을 따라오게끔 그 모습을 못 준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 생활, 영혼 구원, 예배 생활, 충성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먼저 보기 전에 누가 보신다 그랬어? 이 모습을, 내가 이 모습 속에서 철저하지 못한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안 따라가기 전에 누가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확실히. 이 세상에 뜻없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뜻없는 소리가. 나도 항상 하는 말이 그거야. 누가 초등부 예배 듣기 싫다고 나가, 학생들이. 그러면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나지. 무슨 화가 나냐면, 저 새끼가 뭘 한다고. 이런 생각 들지만 나는 그래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개를 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내 설교가 생명이 있고 저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설교였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건 맞는 거야. 그 학생의 태도가 맞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러면 저 학생의 그 태도를 다 변화시키고 저 학생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예수를 보여주는 설교를 했으면 그 학생은 안 나가는 거라니까. 맞아, 아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되냐면,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있지. 잘못된 사람도 있지. 왜 나가 갑자기? 그렇게 은혜 받던 교회를 왜 나가? 나가면 안 되지. 근데 남아있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저 사람 저 악이구만, 저 아주 잘못된 사람이구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다. 나는 저 사람을 그러면 얼만큼 사랑했고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처럼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 그러면 저 사람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평소에 내가 보여줬는가? 나에게 이것이 있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돼. 남은 자는 무조건 욕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간 사람 욕하면은 뭐 나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 새끼가 이렇게 된 데에서는 영적인 현상은 부모의 마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합리화해버린다면 이 자녀들은 그럼 언제 구원받을 건데? 이 자녀들 언제 구원할 건데?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부모님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너희들도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교회 오고 싶잖아, 그치? 근데 너희들한테 핍박이 있는 것 같지? 그럼 그 핍박이, 잘 생각해봐, 너희들도.
너희들이 정말 예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인지, 너희들 할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아주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뭐 집에서 부모가 요구하는 그 요구는 듣도 보도 듣는 채 마는 채 하면서 교회만 간다. 그렇다고 뭐 니네가 교회라도 뭐 열심히 오냐? 니네가 뭐 교회는 열심히 와? 주일날 하루 있는 거, 그렇다고 니들이 뭐 매일 와서 기도를 하냐? 뭐 금요 예배를 오냐? 수요 예배를 오냐? 이것은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목숨 걸어서 받는 핍박인지, 내가 내 할 거 안 하고 교회만 간다고 욕을 얻어먹는 건지를 먼저 봐야 돼. 민준아, 특히 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너는 부모님 형 2명 다 구원해야 되잖아. 맞잖아. 민준아, 너도 아버지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치? 또 누가 있냐? 너희 아버지도 신앙생활 다시 좀 시작하셔야지, 그치? 네. 그러려면 너희들이 그 부모를 위해서 너희들의 시간과 너희들이 하고 싶은 소욕을 꺾을 줄도 알아야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 부모는 너희들이 걱정되니까, 너희 부모님들은 예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물론 너희들 부모님은 모르니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교회 가는 시간 말고는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어느 정도 보여줘야지. 이제는 민준이가 많이 커서 내가 쟤를 믿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믿음을 주고 너희들이 교회를 와야지. 그러니까 믿음을 주고 교회를 오라고 했다고, 난 아직 믿음 안 줬으니까 오늘 저 수예배 안 갑니다,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좀 그런 변화된 모습 속에서 너희들 부모님도 너희를 보고, 야, 우리 자식 새끼가, 우리 아무개가 예수를 믿더니 그래도 뭔가 다르다, 변화가 됐다, 말도 잘 듣고, 제가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내 말에도 순종하고, 야, 참 애가 달라졌다. 그래서 교회에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전화쯤은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맞아, 아니요. 맨날 맨날 니들 원하는 것만 부모한테 요구하고, 그러면서 나 교회 가는 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철든 사람답게 너희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진짜 뜨겁게 기도해봐. 뜨겁게. 내가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저 영혼이 정말 지옥 가는 게 불쌍하다, 이러한 생각이 올 정도로 뜨겁게 한번 기도해보라고. 기도해봐. 그리고 너희들의 부모님의 그 요구와 내가 사랑하는 부모의 요구에 너희들의 그 귀찮은 거 너희들의 몸을 쳐서 따라줘야지, 부모님 말씀에.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엄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나 엄마 아빠 지옥 가는 거 볼 수가 없어요. 나랑 같이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제발 구원받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너희들 안에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 돼. 그냥 기도하면 끝, 예배 드리면 끝,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했어. 너희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야. 부모님의 전도를 위해서. 그치, 지우야? 기도할 거 아니야, 그치? 뭐라고 기도하냐, 서연아? 너 아빠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 나도 원래 하나님이 그 소리 할 수 있다. 끝이야? 야, 조는 거야? 눈 아파? 렌즈 안 껴서? 장태준이랑 노아이는 너네들이 오늘 얘네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보고 나한테 이따 말을 해줘야 된다. 얘네 오늘 예배 태도 안 좋으면 이제 합동 예배 내 쫓는다 했거든. 초등부 예배 때 엄청나게 혼냈단 말이야, 내가. 또 울어? 나 위로 안 해줄 테니까 뭐 울든 말든 마음대로 해. 너 아까 울었지? 초등부 예배 때. 내가 위로해주지? 야, 신경도 안 쓰고 설교해, 울어도. 똑바로 해. 야, 태준아, 넌 아버지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교회 다닐 수 있게. 그럼 그렇게 기도하잖아. 야, 박민준이도 그렇고 김민준이도 그렇고 너희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치? 그럼 그 기도의 응답을 주님이 해주셔야 되잖아.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님이 너희들 부모님의 어쨌든 마음을
녹여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지? 이게 굉장히 힘든 거야. 근데 주님이 일할 수 있게끔 너희는 통로를 만들어야 돼. 근데 물론 그게 기도가 맞지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딱 그 기도가 이제 찼어. 마음을 열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그럼 기도해놓고 맨날 집에 가서는 아빠 뭐 사주고요? 뭐 해줘요? 공부했냐? 난 공부 포기했어요. 이러면 아빠가 잘도 교회 오겠다. 이러면 부모님이 잘도 교회 오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냐? 너희들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냐면 너희들 부모님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거야. 알겠어? 네. 알겠어, 노아인? 기도 똑바로 해. 너희들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 가면 괜찮냐?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고 있다고 생각해봐. 상대가 엄청나게 커. 강호동만 해.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무서워도 너희들 부모님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갈 거야? 맞아, 뒤져도 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마귀 새끼가 니네 부모님을 딱 잡고 그 마귀 아가리에 니네 부모님을 딱 물고 지옥 가려고 하는데 그거 보고 있을 거야? 야, 좀 대답 좀 진실하게 줘야. 그거 보고 있을 거야? 그럼 전도해야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또 너희들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자원해서 너희들 삶을 바꾸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돼? 너희들이 10몇 년 동안 살아왔던 습관이 있는데 주님 나 좀 바꿔주세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부모 죽습니다. 나 좀 바꿔야 됩니다. 근데 봐봐, 아무리 그래도 눈 뜨고 딱 일어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만 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막 옅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봐도 이제는 안타깝지도 않은 거야. 그렇게 되다가 너희들 부모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부모님이 아직은 뭐 50대, 연세가 많으시다면 혹시 뭐 60대, 40대도 계시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아직 수명이 많이 남았겠지. 야, 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너희들 가정을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그 사명이 너희에게 달려있는 거야. 너희에게 달려있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아직 구원하지 못한 내 가족들이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근데 봐봐, 아까 내가 그랬지.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안 따라오는 건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맞지? 먼저 믿은 너희가 왜 부모를 전도 못하냐? 너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알아들어?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고 아내를 힘으로 찍어 누르고 겁이나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럼 그러한 사랑을 받은 아내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 말씀에 복종하듯이 남편을 그렇게 섬기고, 남편이 무능하고 남편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남편이 잘못을 깨닫고 먼저 돌이키도록 지혜롭게 남편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를 키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된 사람으로서 부모는 자녀의 믿음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돼. 핍박을 받아도 부모가 받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내 자식을 신앙에서 끊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어야지. 내가 부모의 권리만 내세울 때만 야 이 새끼야 이게 아니라 신앙을 그만큼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거야. 내 자식 새끼의 신앙을.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자녀는 주님께 복종하듯이 끝까지 주님 안에서 너희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해야 되냐? 너희들 부모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요. 알겠어? 이렇게 생각해. 너희들이 부모한테 큰 소리 한번 칠 때 너희들 부모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 너희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집구석에서 부모 말 불순종할 때 너희들 부모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라고. 너희들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나도 다 컸는데 왜 나한테 간섭하는 거야?
왜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거야? 나 낳아주고 해준 게 뭐가 있다 그러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막 나갈 때, 언당할 때 우리 부모 절대 천국 못 가겠구나. 우리 부모 절대 구원 못 하겠구나. 우리 부모 당장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너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이 생각이 들 때 너희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된다고. 너희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건 줄 알아? 그 귀신이 하는 거예요. 남이 너희들 부모들 욕하고 때리는 것만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귀신에게 노략질 당해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너희가 너희 부모에게 상처 주는 것부터 회개해, 이놈들아. 알겠어? 그걸 귀신이 만든다고 생각해봐. 귀신이 너희들 생각을 꽉 잡고 너희들 부모한테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부모 마음에 대못이 박히고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해봐.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해봐. 귀신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거 용납할 거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두 손 높이 들고